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해 힘입어 저희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저희가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7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의 언약. 먼저 아브라함부터 먼저 찾아보죠. 차라리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86세라 그랬는데 99세가 됐으니까 13년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신 거예요. 왜?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을 취함으로 육신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상관없는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낭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하게 행동을 안 했다. 이게 하갈을 취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숙된 행동이 아니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자가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돼서 영적인 사람이 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주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할례가 바로 영적 삶의 육신을 제거하는 거죠. 육신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그 할례의 언약을 9절서부터 체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왕국을 세우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백성을 준비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었던 거죠. 초림하셨을 때. 자,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핵심은 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윗과의 약속의 핵심은 왕좌입니다. throne, 왕좌. 왕이 앉는 의자,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 가시면 7장 죄송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시면 내 날들이 차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날들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솔로몬에게도 적용되고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세웠죠. 솔로몬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집을 지으실 분이시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솔로몬에게 해당되지만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솔로몬은 죽었으니까 16절에 영원한 왕이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장 69절. 네, 1장 죄송합니다. 1장 69절에 보시면 69절도 보지만 먼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에 정확하게 다윗의 왕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하고 핵심적인 것이죠. 31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터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 예언대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에 계시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11절 예언들이 많이 있죠. 주께서 시편 132편 11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려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좌를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언을 지킬진대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도 이사야서 11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1절 보시면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 살펴봤죠. 네 구절이어서. 그 다음에 10절로 가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이며 동시에 뿌리이신 분이 이 땅에 왕으로 또 이방인들을 위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시면 5절에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은 이름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의 곧 주 우리의 의라. 여기 보시면 왕이 통치한다. 그렇죠? 주가 바로 왕이 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 그랬는데 그 주가 굵은 글자로 돼 있죠. 영어로도 the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돼 있죠. 이게 여호와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중에 얼마나 당혹스러울 것인가.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중에 여호와 이렇게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왕이 나중에는 누가 되느냐?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21절부터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18절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아주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럼 뭐 함께 온다는 게 이게 얼핏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제 came together 그랬는데 소위 말하면 한 몸이 되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지금 정혼을 해서 약혼 기간이어서 아직 이제 정식 부부가 된 상황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약혼을 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남편과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례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24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지금 정식으로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그 아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아까 우리 봤던 1장 16절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대. 아직 혼인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9절에도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정혼했을 때 이미 성경은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교리가 헷갈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그 순간부터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미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어떤 그 완결되는 것이 이제 여기나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해 두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죠. 그렇죠? 이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탄생을 안 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속의 교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욥은 슬퍼서 울었잖아요. 어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 줄 자가 없냐고. 사실은 있었죠.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겠죠. 자,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 기억하시고요.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당혹스럽다고 해야 되나? 막 어처구니 없다 그랬을까? 아니면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본이 되는 정숙하고 훌륭한 여자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이제 더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리아가 얘기를 아마 했겠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차마 요셉으로서는 그거를 믿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믿음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의심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가면은 일단 마리아를 죽일 권리가 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자, 확인을 해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지금 이제 남의 아내죠. 지금 약혼은 했지만 남의 아내인데 지금 간음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신명기 22장으로 가면 두 번째 가능성 신명기 22장 23절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이게 지금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죠.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는 피해자인 거죠.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는. 근데 소리를 안 지르면 동의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요셉의 경우에는 성경을 잘 알 테니까.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참으로 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요셉은 아마 은밀히 그냥 끝내자 여기서 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1절에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마리아에게 최대한의 선처는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이렇게 나와있죠. 참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이제 나타나셨네요.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다윗의 후손이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그래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귀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아내라 그랬죠.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마 요셉에게는 성경 구절이 아마 많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사무엘 그분이 드디어 그냥 막 지금 꿈속으로.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에서 공식적인 꿈이 마지막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만 사도행전에서 미래의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꿀 것이요 라고 하는 말, 환상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미래 이야기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꿈을 꿨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에게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꿈. 그래서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원래 마틴도 아니에요. 마틴 루터 이름을 도용을 했는데 마이클 루터 킹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마이클인데 자기가 마틴 루터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고쳤는데 사실은 미국의 실정법상 그건 위법입니다. 이게 범법자예요. 근데 흑인들 비율을 건드리지 못하면 미국에서 못 잡아가요. 이게 법적으로 사실 이게 이름 못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지금 아주 오바마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못하겠지 뭐. 근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줄줄 외라 그러고 예를 들면은 미국이 소위 말하면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잘 살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그거는 빗대서 자기가 꿈이라고 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꿈을 꿔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자꾸만 간증을 하면서 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용례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꿈이에요. 그리고 환상 물론 몇 번 있었죠. 어쨌거나 여기에 보시면 20절 끝부분에 수태된 이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태된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at이라고 돼 있어요. 20장 보십시오.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이게 왜 교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가? 다른 전부 다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수태된 수태된 이 해가지고 사람으로 지금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수태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할 몸만 수태된 거예요. 몸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that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것이라 그래 것.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썼어요. 왜? 예수님의 몸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도 이거는 안 고쳤. 누가복음 1장은 그냥 열심히 설명해 드려가지고 고쳤는데 드디어 우리 성경만 고쳤는데 마태복음은 안 고쳤군요.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Holy thing이라 그래. thing. 그랬더니 Holy one이라고 다 고쳐놨대 성경을. 근데 이 Holy thing만 들어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만약에 홀리 완이 들어있으면은 가톨릭이 맞아요. 하나님의 어머니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몸의 어머니야. 예수님의 몸, 육체만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절대로 아니야. 이게 이 한 구절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답을 딱 제시해놨대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몸만 있었어요. 몸만.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뿐이죠. 히브리서 10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중요한 교리인가.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쫙하게 보면 완벽해요. 이상하다. 어떻게 거룩한 것이 뭐야. 거룩한 분이지. 거룩한 분 고쳤어. 우린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고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몸만 지금 마리아 몸속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그렇죠. 그 몸을 지칭 안 하니까 holy thing, that which is, that이잖아요. that. he가 아니잖아요. 분이 아니잖아요. he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까 몸만 예비된 거 확실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시라니 좀 이상하네.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태된 것이 어제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 아주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 목사님, 저기 성경책에 지금 새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옛날 거는 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태된 이. 영어 성경은 대시 맞는데. 예. 수태된 이는 그랬어요. 수태된. 예, 제 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걸 원래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안 고쳐져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누가복음에는 고쳤는데, holy thing. 그 옛날에도 그것도 누가복음에도 거룩한 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쳤는데 이건 안 고쳤네요. 예, 나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대시라고 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특히 라틴 계통에 보면은, 이 헤수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스페인 말로 지저스인데 헤수스라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권투 선수 시합하러 오면 헤수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붙일 이름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고쳐서 예수스
그래서 영어로는 Jesus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렇죠? Lord,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인간의 이름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예수고,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더라. 그래서 Lord Jesus Christ가 돼야만 예수님의 완벽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Lord도 마찬가지죠. 주들이 많다고 성경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름, complete name.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를 싹 빼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망가뜨렸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성경에 계시하신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편의상 불렀던 거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그걸 줄여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죄들로부터 구원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take away, 다 가지고 가셔서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지고 가셔서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without sin, 죄 없이 재림하신다. 초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직접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다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 없이 오신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인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11장, 12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고, 그것이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틀렸단 말이냐?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죄들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면,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 갔죠?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은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으로 항상 이 표현이 반복돼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면 아마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임을, 또는 다윗의 왕좌 위에 앉으실 분임을,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실 분임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유명한 이사야서 7장이죠.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처녀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예. 다행히 개혁성경은 이건 안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 이걸 전부 다 young woman이라고 그랬대. young maid. 젊은 여자. 아니, 젊은 여자가 잉태하면 표적인가요? 처녀가 잉태를 해야지 표적이죠. 그렇죠. 아주 상식 밖의 일을 해놓고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주 참 분명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변개시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히브리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요즘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해석까지 해놓으시겠어요? 성경에 히브리어 나올 때마다 뭐 엘라에 라마 사박다니 이는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가 됐던 헬라어가 됐던 나온 것은 그것이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따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을 해놓으신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어떤 형제님이 네필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어 네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거인이라고 우리말로는 거인 그 다음에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네필림 하면 이제 복수니까 자이언트가 되겠죠. 복수들이 됐는데 그거를 번역을 안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남겨놓은 성서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마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루시퍼를 다 없애버렸다면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레필림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자이언츠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혼인 사이에서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strange flesh, 유다서에 보면은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 하나님은 종류대로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데 천사는 천사하고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끼리 있어야 되는데 천사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난잡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 거인들이 후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거인의 정체를 숨기고자 네필림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단어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아마 4번인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남겨놓으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Lord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주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셔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신약의 예수는 아들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서로 다른 여호와와 예수가 다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고 아까 나와 있었고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돼 있었잖아요. 주 우리의 의.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혼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혁성경에서 구약을 주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로 놔뒀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혼동이 생기는 삼일체에 대해서 많이 혼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핏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의 모국어처럼 사용해서 능통한 것도 아니고 사전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사전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리는 게 사전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단어를 분명하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번역한 것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만 성경을 왜곡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아주 지금 치명적으로 특히 20세기에 와서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나가지고 성경을 무슨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제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읽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슨 우리가 문학 비평하듯이 그냥 그래서 그걸 고등비평이라 그래요. 고등비평. 이게 오늘날 신학교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 고등비평이 완전히 이 신학계를 다 장악해버려가지고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변개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의미인데요 하면서 그게 무슨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바로 이건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어제 책방에 가서 최근에 나온 한글 킹제임 성경 보니까 아직도 안 고쳐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시면요. 고린도후서 13장.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마지막 인사니까 이제 잘 있으라 했겠죠. farewell. 그런데 이거를 기뻐하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어떻게 farewell이 기뻐하라가 될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보니까 헬라어 콩코던스에 기뻐하라로 돼 있어요. rejoice. 개역성경에 기뻐하라로 돼 있어요. NIV에 rejoice로 돼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지식을 가지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처럼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손댄 거예요. 분명히 헬라어의 어떤 한 단어가 farewell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라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farewell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자기가 뭐라고? 기뻐하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학문을 빙자한 하나님 말씀의 변기에 가장 아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건 좋아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자신의 이름과 이름에 근거한 그러한 약속이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그랬는데 우리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계시록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맨 끝에 나오고 그 바로 전에 다윗이 나와요. 계시록 끝에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끝에 아멘 주 예수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24절.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이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오해를 사든 어떤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까 19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시킨 그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서 또 마귀가 성경을 손을 댑니다. 몇 군데 손댔는지 한번 보세요. 이 1장에서 우리 아내 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심각한 얘기죠. 자, 분명히 성경에는 firstborn이란 말이 나와 있어서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전부 다 아들로 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지금 남아있는 필사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쇄가 되기 전에 성경을 필사를 해서 손으로 베껴 썼는데 그 필사본들이 5,500개에서 한 6,000개, 뭐 대략 잡아서 한 6,000개 조금 미만, 6,00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딱 2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이 딱 2개만 이 firstborn이라 해서 앞부분에 맏아들이란 말이 딱 잘려져 가고 그냥 아들로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그렇죠? 더 이상의 부부로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petual virginity.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맏아들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즘에 뭐라 그러나 이거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나?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13장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4명이죠. 동생이 4명. 그렇죠? 그러면 누이들은 최소한 2명. 그러면 예수님은 가족이 7형제죠. 그렇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이들이라고만 나와서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2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고 주장을 하는지. 만약에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남아있으면요, 마리아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마리아가 아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7장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하면 된다.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요,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인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소위 말하면 바람을 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분명하게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근데 깊은 내막을 들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인이 남편의 요구한 잠자리를 거부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된 거야, 이제 원인이. 그러면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가 한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건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마리아가 그러니까 계속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처녀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왜? 권리를 속인 거잖아요. 속였고 권리를 빼앗은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랬더니 여기서 물러날 가톨릭이 아니죠. 마귀가 여기서, 그래.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그래 예수님 동생이 4명에다가 적어도 여동생이 복수로 돼 있으니까 2명 이상 맞아. 그런데 그게 다 사촌 동생이거든. 또 이렇게 고쳐놨대 성경. 사촌이래 사촌. 친형제가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수법을 모르실까요? 알죠. 시편 69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써놔서 하나님께서 참 시소 게임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옴짝달싹 못하고 한 번 사기칠 거를 갖다가 2번 뭐라 하나 위조.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위조한 셈이 된 거예요. 사촌 동생이라고 또 갖다 붙여가지고. 시편 69편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다는 것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다고 기록된 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사촌 동생입니까? 어머니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는데,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8절이 그게 예수님에 대한 건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요? 9절 보면 알지.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이 구절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이 일이 바로 벌어졌다고. 그 다음에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로마서 15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된 구절. 이게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2구절이나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 있는데, 아니 8절에 나하고 9절에 나하고 틀립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손댔다가는 나중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명백하게 아무리 숨기려고 숨겨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하나, 여러분들 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이 셋다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가운데 줄 딱 꺼있는 거 꼭 하나 살짝 지워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말이죠. 데오스죠. 데오스. 그게 이제 디오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원형인데, 데오스. 그 단어를 지워가지고 그거를 대명사 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신비인데, 그걸 갖다가 그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대. 그가 대명사.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는 게 예수님이래. 아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이나 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진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뭐가 뭐 이상하냐고. 그게 어떻게 신비가 되냐고.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만유보다 크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엄마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갓난아기가 되셔서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인간 어머니의 휘하에서 순종하고 30세를 사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게 신비롭지. 어떻게, 그죠? 아무리 그거 살살살살 지어가지고 여기 짝대기 하나 1.1획도 손대면요. 다 들통나요. 다 들통. 언제가나 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요, 세대라고 하는 단어 뜯어 고쳤죠. 그 다음에 6절에서 아내였던 그거 뜯어 고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뭘 고쳤나요? 수퇴된 것,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마다들. 이게 벌써 1장 중에서 몇 개를 뜯어 고친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계보와 그 다음에 왕의 탄생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2장서부터 이 왕을 경배하러 오는 이 모습, 왕에게 닥친 마귀의 그 방해 수책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